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3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에 나오는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각양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품어지지 않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던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가장 많이 또 갈라졌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어떤 이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어떤 이들은 열등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은사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은사를 가졌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말, 달란트 혹은 기프트라고 하는 건데 은사는 단어의 정의상 선물입니다. 은사는 노력의 결과로 내가 얻어낸 보상이나 대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은사는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질 때에만 온전히 사용되는 법입니다.
은사가 정의상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는 은혜라고 하는 그릇에 품어져야만 그 은사가 은사답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그릇은 이제 슬그머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그릇이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라고 하는 그 그릇은 슬쩍 사라지고 소유하고 있다. 내 것이다. 내 공로다.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가져오는 소유가 가져오는 그 감정, 정신 상태가 뭐냐 하면 바로 비교죠. 비교를 합니다. 비교가 틈타게 되니까 경쟁심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고 점점점 그 경쟁심이 격화되다 보니까 공동체는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는 조직만 남아서 분열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그 아주 기본적인 이 은혜로운 마음, 은혜에 대한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어떤 이야기입니까? 100마리의 양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이 얘기는 99마리는 무리들 틈에서 잘 따라서 왔는데 이 한 마리만 양무리를 따라오지 못했든지 혹은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한눈을 판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잃은 것은 이 한 마리 양의 어리석음, 부주의, 불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양은 어두운 곳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맹수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것을 보고서는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납니다. 이때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데 한번 남겨진 99마리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공동체의 그 모든 것을 잘 따르고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그 무리에 안전하게 속해서 양무리에 이렇게 잘 보호받는 99마리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99마리의 양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의 목자는 나를 포함한 이 많은 무리보다 자기 탓으로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부주의해가지고 스스로 위험에 처한 그 어리석고 어린 양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착각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양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를 놔두고 찾으러 가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에는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탓이지. 자기가 어리석었지. 한눈 팔았지. 이게 오솔길을 해서 잘 가는데 거기에 있는 뭐 목초를 더 먹으려고 욕심부리다가 자기가 우리 꽁무니를 놓쳐가지고 잃어버렸으니까 조금 혼나봐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목자는 이 99마리의 양들이 이런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뭐냐 하면 그렇구나. 나도 만약 언젠가 한눈 팔고 연약하고 나약해질 때가 와서 나도 저 잃어버린 내 동료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나도 그렇게 위험에 처한다면 나의 목자는 지금처럼 나를 찾기 위해 저 험한 길을 떠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의 양들은 은혜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99마리에 남겨진 공동체가 가지는 하나는 은혜의 마음, 다른 하나는 은혜롭지 않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목자는 내가 연약해서 어둠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거 가지면 그 99마리의 양들은 자기를 내버렸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이 목자가 나도 너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 100마리의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가득 채울 때 그 공동체는 서로의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공동체를 묶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몸으로 그래서 비유합니다. 몸의 여러 지체가 각자 기능이 다르지만 몸이라는 하나의 존재에 꼭 필요하듯이 서로의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에 다 필요하다. 누가 더 필요하고 쓸모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고린도 교회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 못하는 길을 대신 걸어가 주는 은사의 종류가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은사의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있는데 모두가 다 테너의 은사만 받았다고 하면은 그 찬양대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테너의 은사, 어떤 이는 소프라노, 어떤 이는 알토, 어떤 이는 베이스, 이런 은사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하지 못하는 길,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가지 못하는 길,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내지 못하는 소리를 내주는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다 각자이지만 하나의 몸에 연결되어 있구나.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픔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손이 발더러 내가 더 쓸모 있다. 눈이 코더러 내가 더 쓸모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각자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같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 후에 바울 사도께서는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제 다다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모든 은사들이 있지만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더욱 크다라는 것은 모든 은사들이 품어져야 할 더 큰 그릇이 있다. 큰 그릇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그릇이 되는 큰 은사가 가장 좋은 길이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저함 없이 바로 다음 13장에서 이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은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 담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다. 사랑의 그릇 안에 은사들이 품어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정말로 소중해요.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나의 은사와 당신의 은사들이 품어질 때 우리는 서로 마음이 높아지지도 않고 마음이 비굴해지지도 않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선물로서 깊이 인식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어찌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공동체에도 더 큰 단위인 사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획득한 소유물이나 전리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인 은사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때로는 내가 볼 때 때로는 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작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거 사랑으로 써야지,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지, 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인식하고 나도 남겨진 양이지만 주님, 목자가 내가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할 때 목자가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모든 것을 탕진 후에 돌아온 탕자임을 나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의 그릇 안에 나의 존재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다. 그렇게 사랑 안에 나의 은사가 품어지고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나도 품고 이 사람도 품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품어져 갈 때 그때 그 공동체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건 큰 공동체이건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늘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인 주님 사랑을 내 안에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 없이 사랑인지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하지 않는 것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범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나란 사람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나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입니다, 주님.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사회가, 모든 나라들이 사랑으로 품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찢겨지고 분열된 하루가 멀다고 들리는 이 아픈 소식들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 모든 교회들이 어찌하면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릇 안에 담겨질까를 늘 고민하며 무릎 꿇고 오직 사랑으로 품어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